또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전환점이 언제냐면 삶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알았을 때 그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를 않고 그냥 막 살아버렸거든요. 한 청년이 왜 삶을 사는지 그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꿈도 비전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겨우 전문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군대를 갔는데 공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육군은 복무 기한이 18개월입니다. 해군이 20개월이고 공군은 24개월이에요. 2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육군보다 거의 한 4개월을 더 공군이 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군에 지원해서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공군에 입대한 것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공군에 근무하는 자기 또래 그 군인들을 보니까 대부분 스카이 출신들이래요. 서울대, 고대, 연대 다니는 애들과 함께 군복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함께 병영 생활을 하면서 이 청년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그들에 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아왔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고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했는데 4년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꿈도 없이 살던 그 청년이 군대 생활이 삶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있어서 동기부여가 참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중에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재미로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깨달아지고 체험이 돼야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건 재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무턱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체험 신앙이 중요해요. 기도도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지겹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억지로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세계관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세계를 향해서 거룩한 비전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기도의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자가 그가 어떻게 기도응답 받았는가, 어떤 현실 가운데서 그가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그게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는 어려운 시절에 보육원을 운영했는데 그가 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닥친다 할지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범사에 기도보다 앞서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기뻐하시고 감탄하시고 칭찬한 사람이 뭐냐면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을 훌륭히 지켜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장 칭찬하고 그들을 높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도는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고 하루의 문을 닫는 자물쇠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새벽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기도의 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으면 기도 쉬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만 깨어서 좀 기도해다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졸다가 잠자고 말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일 베드로에게는 반면 교사가 됐어요. 천추의 한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10일째 된 날 그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의 사람이 되었어요. 파워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세상 권세와 맞서서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갈대라는 이름의 뜻의 시몬을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인 베드로로 피터로 그의 이름을 바꿔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작업이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는 통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뭘까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굴러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짐을 하나님께 이렇게 굴러보낸다.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죄의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 세상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모든 짐을 다 벗어 주께 옮겨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을 새삼 느끼게 돼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야,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야. 내가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야. 내 교회 내가 맡아서 처리할 텐데 너는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너 내게 맡겼어? 진정 맡긴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잖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 그랬잖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옳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저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결국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내 신앙생활을 이끄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도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는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능력, 기도의 결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기도인가? 왜 오직 기도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기도 자세를 다시 한번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다 문제가 있어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하고 나머지 9명 그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자식 때문에 왔습니다. 제 자식이 귀신이 들렸는데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가만 갑니다. 고칠 길이 없어서 좀 고침을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 자식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나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날 발작하는 아이 고치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세상을 관람하고 산 구경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에 올라가실 때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를 당부를 하셨어요. 그날도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산으로 가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우린 뭐야? 아니, 선생님은 걸핏하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평가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속에는 기도의 문이 딱 닫히고 마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닫히면 은혜도 능력도 응답도 다 막히고 마는 거예요. 그날 제자들은 꼭 필요한 일을 제쳐놓고 불평스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산 아래 내려온 예수님을 발견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들이 능히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 병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오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어요.
첫째는 믿음이 없는 연고다. 두 번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것은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의심하고 불평하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문제, 남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마음처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불순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가 기도해놓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믿음 없이 드리는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남과 비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세리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들 않으셨어요. 어떤 교인이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일부러 고해 바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11조를 안 하는데요. 누구는 주의를 범하는데요. 누구는 얼굴도 어둡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은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남과 비교하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준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듣는데 내 마음도 거스리는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거스리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한마디를 하더라도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삼손은 평소에 자기의 힘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질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질 않았어요. 자연히 여러분, 기도 안 한 만큼이나 그의 영성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일은 멀리하고 육체의 소욕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질 못했어요. 결국 들릴라의 무릎베개에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나서 두 눈이 다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저 블레셋 다곤 신전 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내 삼손이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동물원 구경 오듯 구경을 와서 그날 제사를 드렸는데 그제서야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게 사사기서 16장 28절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30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이 되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어요. 그건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다 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삶이 그렇게 엉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울왕은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기도하지 않다가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림받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인 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잘 풀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귀신의 활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거꾸로 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아무나 붙잡았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 청년 한 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았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요. 건장한 청년이 의자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간질병이 딱 막 눈이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이 나고 막 온몸에 제어가 안 돼. 제어가 막 온몸을 옹그리고 막 그러는데 누가 가서 그의 건강을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몇 시간이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사람은, 이 아이는 귀신이 꽉 잡아서 그 간질병을 발작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잡으면 그랬습니다. 귀신은 마치 씨름 선수처럼 유도 선수처럼 붙잡기만 하면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꾸로졌던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망한 사람 흥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 낫게 해주시고 걷지 못한 사람 건강한 다리를 회복해서 뛰어나가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려 붙잡힌 멸정한 사람도 주저앉히게 만들고 흥하던 사람 망하게 하고 서 있는 사람 넘어뜨리는 것이 누가 하는 짓인가?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가느냐, 누구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고통, 실패, 아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풀어지지 않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과 그 아이의 아버지의 대화가 이제 나눠지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을 듣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신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그 아이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머스기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할 때만이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은 위급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위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 진입법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진품과 가품의 구별법, 오리지널과 이미테이션의 구별법,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 뭐냐면 진짜 다이아몬드를 물에다 넣어보면 진짜는 넣어진 순간에도 영롱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진짜는 위기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가짜는 물에 들어간 순간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풍랑 속에 유능한 선장이 그렇게 구별이 되듯이 진정한 성도는 위기 가운데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야 왜 예수 안 믿겠어요? 평안할 때야 왜 감사 안 하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말을 진지하게 실증내지 않고 귀 기울여서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경청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그분이세요. 아시나요? 우울증, 조울증, 신경쇠약증, 노이로제에 여러분 시달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기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 치료에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위해 소리를 질러야지, 껄핏하면 악을 쓰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오히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큰 소리가 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편한 소리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경 읽을 때, 예수 이야기할 때 입을 열고 소리를 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문제를 풀고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신도 영혼도 육체도 사건도 문제도 다 해결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디크 이스트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종류의 방해물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직장에서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고 갈 곳이 많아질 것이고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가족들이 시간을 빼앗아갈 것이고 화내고 신경질 낼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걱정거리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를 포기하면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기도 말고는 길도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최선이고 기도가 제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은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정권하고 그걸 맞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일본 천황 숭배 사상하고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교회들을 얼마나 박해를 하고 죽이고 그랬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 더 많이 회개해야 돼요. 더 많이. 근데 초대교회는 더 심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의 근원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붕댔을까?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됐을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 시간을 다 바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위기가 안 잡혀서 기도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는 쓰지만 성취하는 것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저의 사역의 현장 앞에 늘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는 기도로 당금질이 된다. 그 이야기요. 설교는 기도로 당금질이 된대요. 설교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을 담아 그대로 전하느냐, 능력 있는 설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능력이 어디서 베풀어지는가?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도산 안총호 선생이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어쩐다고 그래서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구멍이 포도청이 된다. 입에 거미줄이 쳐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여 문제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인도하심을 받아 범사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 나의 방패시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살으시며 내가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